요즘 진주시가 떠들썩합니다. TV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망가지고 장독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전에 한평에도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진주는 그렇게 기뻐할까요? 비닐하우스 몇 동쯤은 망가져도 좋으니까 자기네 것이 망가졌으면 좋겠다고 떠들어댑니다. 장독 아니라 집이 망가져도 좋으니까 자기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어리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에 사는 브렌다 셀비손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자리에 몸져 누워있는 형편입니다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동네에 있는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운동 삼아서 산책을 나갔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이놈의 다리 때문에. 뭐야 대관절 날 넘어뜨린 게. 그리고는 엎어져서 투덜거리면서 자기 다리를 만지고 있는데 신발 앞에 밤톨만한 돌덩어리 비슷한 게 하나 보입니다. 이게 자기를 넘어뜨린 원흉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반짝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들고 자세히 좀 봤습니다. 안에를 보니까 유리 같은 것이 있고 반짝반짝하는 돌덩어리입니다.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지만 좀 색다릅니다. 보석 같기도 하고 유리가 박힌 돌조각 같기도 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한편으로 오늘 정말 재수없다. 왜요? 넘어졌거든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원 앞쪽에 있는 과학박물관에다가 궁금해서 그 돌덩어리를 가져다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아저씨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만 미국은 연구활동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모니 그것을 받아들고 예 아주머니 저희가 다음 주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불편한 심기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들 그냥 공원에 걸어가도 하나도 안 넘어지는데 하필 자기만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넘어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여전히 재수없다. 오늘 하루는 정말 별로야. 그리고 그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박물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밀었던 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랍니다. 그냥 돌덩어리랍니다. 그래서 조금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돌덩어리인데 밤톨만한 것이 가격이 우리 돈으로 시가 2,500만 원쯤 간답니다. 안 놀라세요? 억 단위를 안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즘 진주는 억 단위를 부르더라고요. 2,500만 원 정도 값이 나가니까 그것을 박물관에다가 넘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가져다가 소장을 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이 여인이 순식간에 횡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횡재하는 게 아닙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야 이런 횡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행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원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날마다 걷고 또 걸어 다니는데 아무도 행지하지 못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으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필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자기 것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봄철이라 그러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길만 잠깐 옆으로 돌리면 개나리가 피어있고 진달래가 피어있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들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도무지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말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내일 있을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심조차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만드신 것조차도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륜은 하나님을 도무지 따라가거나 종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사하면서 나눈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묵묵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합리해 보입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장년부 공과 시간에 복습을 하는 것 중에 등장한 게 있는 것인데 아말렉 연합군이 12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까스로 모으고 다 모았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명으로 싸우라고 했다고요? 300명. 그게 기드온의 사건입니다.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도 턱도 없는 이야기인데 300명으로 싸우랍니다. 40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하게 따른 기드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들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싸워 이기려면 우리 편이 더 많아야 되고 우리 편이 더 강해야 되고 우리 편의 용사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300명 가지고
무기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무기가 뭐였습니까? 나팔. 두 번째는요, 빈 항아리. 항아리도 독이나 뭐 무슨 무기가 담긴 항아리가 아니고 빈 항아리요. 세 번째는요, 횃불. 그거 가지고 사람 하나 찔러 죽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300명이 나갈 때 그것도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서 그들 진영을 빙 둘러서게 만들었고, 저 언덕 위에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 질렀더니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서로 죽여서 싸움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300명이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00명만 남겨라. 그래놓고는 그들을 훌륭한 용사로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고작 해야 나팔 부는 것이요, 고작 해야 항아리 깨뜨리는 것이요, 횃불 들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외쳤더니 저 아래 12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 연합군이 자기네들끼리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옷이 틀린 사람은 무조건 찔러 죽여라.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패배했다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전투기도 좀 좋은 것, 성능이 있는 것, 그런 거 구입해야 되고, 총도 좀 잘 나가는 것, 대포도 있어야 되겠고, 그저 핵무기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우리 생각인데, 우리 생각이 틀렸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명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 제자들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제자를 뽑으면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프로 중에 하나에 제가 완전히 애들이 하는 말로 필이 딱 꽂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K-POP 3, 아이들 노래 부르고 뭔가 장기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인사들이 오디션을 봐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해내는 과정을 방송에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는데, 사람의 감성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 때문에 좀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뽑는, 뽑아서 세우는 그 자격이 정말 노래를 잘하고 정말 끼가 있는 그런 아이를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점점 때가 되어가면서 마지막 뽑는 인원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주는가 하면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 생각지도 못하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사람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게 심사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것은 음악을 하는 그런 오디션이니까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뽑혔을 거라.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래 한 자리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객관적인 이성적인 것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럴 정도로 하찮은 존재들을 제자로 선발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부 출신들을 우리들도 요즘은 어부라고 부릅니다만 한 20년 전쯤으로만 올라가면 뭐라고 불러요?
상스럽습니다. 벤놈 그럽니다. 끼어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무리에 낄 수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를 선발합니다. 근데 그때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대항해서 성경을 들고 따지고 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통달한 율법사들입니다.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는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할 정도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런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작해야 어부 출신들 조금 낫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국노로 여겼던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들, 그런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조차도 나중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소리나 듣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들 앞에 오순절이 이르게 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모습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정말 뱃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어가 유창한 겁니다. 미국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척척 영어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리 안내도 하고, 아니 저 사람은 시커먼 흑인이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뱃사람인 것 같은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콩고 말로 샬라샬라 해가면서 잘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한둘이 아니라 120명에 달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100나라가 넘는 나라 사람들 앞에 그 나라 말로 말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2000년이 넘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전했던 그 내용, 그 말씀, 그 성경을 들고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똑똑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강력한 사람들,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세상을 풍미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나 등장합니다. 아수르요? 아니 로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 지금 우리 앞에 로마가 관광 상품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세계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수가 세상에 적어도
5명 가운데 1명이 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했던 그 지지리도 못나 보였던 뱃사람들, 세리들, 그들이 전파한 내용이 그 연약했던 사도들의 사역이 오늘로 끝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역시나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고 예수님의 생각이 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능력과 힘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들꽃이나 공중을 나는 새들조차도 나름대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지요? 1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지금 당장 손잡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그 아이 손에는 내 아빠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세상에 최고예요. 다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개를 딱 지켜 세우고 저 앞에 친구들이 자기보다 2살 많아도 지나가면 야! 그럽니다. 다른 때는 힘도 못 쓰고 쪽도 못 펴는 애가 그저 꼬부랑 할머니, 지팡이 짚고 있는 할머니 손을 붙잡았어도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야! 그런다고. 왜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세상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하는 별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아가 음부의 권세도 결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가장 강력하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없다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이후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 부활과 그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의 인물 진시 황제도 좀 더 살아보겠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늙지 않는 약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니 잠깐 지연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강력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일찌감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기가 막힐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을 세워놓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과 더불어서 야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17살밖에 안 됐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불사하십니다. 심지어는 당대 최대의 갑부요 믿음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던 욥을 그 아들들 딸들을 몰살시키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서까지, 아니 심지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뒤덮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나라가 멸망하게도 만드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 모든 절망을 물리치는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전체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극한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인내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17살밖에 안 된 노예가 13년 만에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하게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접어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 혹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참고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두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친위대장인 보디발마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관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다른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음식을 맡았다 하는 말은 옛날에는 국무총리 다음으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동급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그들을 시종으로, 수종 드는 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디발은 이미 요셉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던 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호석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고관들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참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색이 편치 않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참지 못하는 요셉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나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그들이 꾼 꿈을 의뢰하고 그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징계를 받아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훗날 혹시 복직이 되거든 내 억울함을 좀 살펴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리가 복직이 되었을 때쯤에는 요셉의 그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휴가도 있고 면회도 있는 군대만 가도 2년이 길다고 난립니다. 그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부모들은 더 그럽니다. 그 2년이라는 세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때를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이 외쳤던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는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철을 따라 우리도 이 때가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라 그렇게 말도 하고 이때쯤 되면 이제 접시 뿌리려고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금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때는 무엇을 통해서 찾아오는가 하면 바로가 꿈을 꾼 것으로, 아주 이상하고 괴이한 꿈을 꾼 것으로부터 요셉에게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7마리의 살찐 소, 튼실한 소가 눈에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7마리 화려하고 흉악한 소가 보이는데 이 흉악한 소들이 살찌고 튼실한 소들을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그리고는 다시 눈을 붙였는데 꿈이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아주 튼튼하고 튼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눈에 보이더니 잠시 후에 삐쩍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는 이 이삭들이 튼실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꿈을 꾸고 일어난 바로가 아주 희한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선한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황제인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 다 불러들여라. 점술가도 좋고 복술가도 좋고 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불러들였는데 꿈을 이야기해 주니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왕이시여 좋은 꿈을 꾸셨나이다. 그 말밖에 못합니다.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꿈? 옛날에 내가 살겠다고 했던 그 히브리 촌놈 하나 있는데 그 감옥 속에 아직도 있을까? 그래서 그 감옥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옛날에 내가 꿈을 꿨는데요, 사실은 그 꿈을 꾸고 났더니 그 히브리 촌놈이 하는 말이 나는 살겠고 복직되겠다고 그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대로 됐습니다. 왕이시여, 그 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그랬더니 부르라. 왜요? 죽게 생겼어 왕이. 이게 뭔지 궁금하고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라 해서 부르러 갔더니 수염이 넉자나 자라있고, 그래서 수염을 깨끗하게 깎이고 목욕 재개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서 이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하는 말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능히 푼다고 그러더라.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왕에게 그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꿈을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를 더욱 높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와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애굽 온 땅에 7해 동안 풍년이 찾아올 것인데 그 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흉년이 7해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조언까지 덧붙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명쾌한 해석과 조언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별명도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이름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족장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러한 칭송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야곱은 라반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하는 칭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듣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보다는 남을 더 나았게 여기고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문자 그대로 1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그 자리에 등극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가 노예로 살고 그가 죄인으로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구절이 늘 붙어 다닙니다.
요셉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던 대로 실제로 그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분명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기자는 사실은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는데 야고보서는 이방인이 아닌 12지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다분히 행위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버리고 난 이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말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럽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에게 오는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